네, 렘트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만나지만 오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 꼭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 제목은 사무엘의 업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봤었죠. 어린 사무엘이 태어나서 성소로 들어졌다가 또 성소에서 훈련받고 사무엘이 중요한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사무엘이 이제는요, 점점 나이가 들어서 정말 사무엘의 여러 가지 있었던 사역과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업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도 나오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 처음 나오게 되었어요. 다윗은 렘넌트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윗을 누가 왕으로 세웠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인데, 그때부터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사무엘이 어떻게 다윗까지 세우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잘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살리고 한 시대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사무엘은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던 것도, 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요, 엄청 멋진 그러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걸 가진 것이 아니라요,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언약이 뭐였죠? 이거 보세요. 지금 한 어머니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어땠죠? 처음에 어땠어요? 고통 속에서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랬던 한나가 어땠어요? 한나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쵸? 왜 그랬죠? 한나가 처음에는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점점점 한나가 언약을 붙잡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언약,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언약을 딱 붙잡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 언약이 뭐였죠? 이 땅에 누가 필요해요? 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었죠? 왜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블레셋에게 고통받고 힘들어야 될까요? 왜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까요? 복음 아니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한나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오직 복음 가진 나시린을 주세요. 그런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또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어떤 렘넌트가 질문했어요. 전도사님, 제사는요, 귀신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 제사를 누구한테 하는 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의 언약 가지고 드린 제사였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은 왜 제사를 드리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제사 대신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건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전혀 언약과 상관없이 언약을 놓치고 제사하고 있어요. 정말로 언약 붙잡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언약 가진 제사장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어요. 유능한 지도자가 많이 있었지만 정말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살릴 만한 답을 가진 사사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러한 전 세계를 살릴 답을 가진 사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나실인의 언약이었어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누가 태어난 거죠? 사무엘이 태어난 거죠. 그쵸?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응애 아기 때부터 나실인의 언약, 엄마가 기도했던 그 언약 붙잡고 자라게 되었어요. 그 사무엘은 이제 젖을 떼고 어디로 가게 되었어요? 성소에 완전히 들여지게 되었어요. 거기에 성소에서 여러 가지 언약을 담은 기구들을 관리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덮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였어요? 사무엘이 늘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며 자랐어요. 이렇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되었어요. 그 언약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셨던 언약,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거쳐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중요한 언약들을 사무엘이 딱 마음에 담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언약이 뭐죠? 유월절의 언약. 그게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오랜 운명과 고통 속에서 완전하게 나오게 되었어요. 흑암 속에서 바로왕의 권세, 흑암 권세에서 완전히 나오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언약을 사무엘은 마음에 담게 되었어요. 나도 이렇게 희생 제사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두 번째 언약이 뭘까요? 바로 오순절 언약이에요. 그게 뭐예요? 광야길을 거쳐가는데요, 광야길은 나무도 잘 자라지 않고 풀도 없고 물도 없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치는 그곳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5만 가지 문제로 가득한 것 같았던 광야길 동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모든 문제 가운데 딱 인도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언약을 잡았을까요? 수장절의 언약을 사무엘이 잡게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저 크고 강한 가나안 땅, 7 족속과 31 왕이 딱 지키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은 정복했어요.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언약의 힘으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저장하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언약을 말해요. 그쵸?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 하늘 배경도 움직이시는구나, 나는 결국은 이 전 세계를 살릴 언약 가진 렘넌트구나. 사무엘은 이 언약을 딱 잡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언약 잡은 사무엘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시대가 어땠을까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엘리 대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언약궤 옆에서 지냈는데 엘리 제사장은 어땠어요? 언약궤보다 내가 살고 내가 편한 곳에 가서 거기서 잠을 들었어요. 점점점 언약보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곳으로 엘리 제사장은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의 힘이 약해지고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에 역사하지 않게 됐어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엘리의 아들들은 보세요. 이 아들들도 제사장인데요, 이런 중요한 언약 잡고 제사하는 것보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제사를 위해서 여호와께 드려진 동물들의 고기, 또 예물들, 그거를 막 가로챘어요. 이 고기는 너무 맛있겠어, 내가 먹어야지. 저 예물 봐봐, 저 금 봐봐, 저거 내가 가지고 가야지. 그러면서 다 가지고 갔어요. 언약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다 욕심내고 가져가 버렸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살게 된 거예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스라엘 현장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은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정말 엘리 제사장이 잃어버린 말씀의 힘 회복하게 해주세요. 엘리의 아들들이 잃어버린 언약을 붙잡고 제사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을 살리고 블레셋과 주변 나라까지 살릴 힘을 가진 나실인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엘리도 눈이 어두워지고 아들들도 완전 무너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어느새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블레셋 군인들이 전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집도 불태우고 사람도 죽이고 많은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나중에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뭘 주셨을까요?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언약궤 옆에 누워있는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임하셔서 앞으로 중요하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말씀이 회복되도록 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나라에 말씀이 스며들어가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사무엘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의 힘을 누렸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전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우상을 내버리고 기도합시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언약 놓쳐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또 중요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미스바에 모인 걸 알고 블레셋 군인들이 막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온전히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나시인으로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인들을 큰 우레소리로 완전히 놀라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먼저 도망가게 하면서 완전히 무찔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언약궤도 되찾게 하시고 그런 말씀과 기도의 힘을 가진 삶을 통해 하나님은 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곳곳에 말씀이 스며들어가고 참된 언약의 제사가 회복되고 전 이스라엘 순회하면서 다스리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참 평화를 찾도록 하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까지도 평화가 임하게 되었어요. 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을 영원히 모시고 전달할 성전 지을 다윗을 미리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사무엘에게 딱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중요한 선지 생도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키우는 중요한 일도 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선지자를 파송해서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곳곳에 선포하고 전달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무엘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살리시고 전 주변 나라까지도 딱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사무엘이 언약 옆에 누워서 어릴 때부터 언약 붙잡았던 것처럼 렘넌트들도 우리 사무엘처럼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의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똑같이 렘넌트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어떤 언약 붙잡으면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요. 지금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흑암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운명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그 언약이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요? 하늘 보호자의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나의 권세고 나의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실 거예요. 이 언약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의 언약이에요. 이거를 사무엘처럼 확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지금 하늘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많은 친구들, 전 세계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 쓰이게 해주세요. 나의 좋은 점, 안 좋은 점, 약한 점, 강한 것 다 복음을 위해 필요하고 쓰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해요. 그러면 사무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렘넌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함께 말씀 기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해 주세요. 말씀과 기도의 힘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전 세계 살리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에 살릴 사무엘 같은 언약의 자녀로 렘넌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렘넌트들 속에 말씀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배경이 기도의 비밀 가운데 각인되게 하시며 전 세계 살릴 세계복음화의 그 미래의 언약의 꿈이 렘넌트들 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렘넌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